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지요. 제가 가진 성경은 37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다 같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별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한다고요?
차별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도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 선포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행함이 동반하여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온전하게 구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 이후에 공동 서신에 속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에 속하는 첫 번째 성경이라는 이름에 무색할 만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몇 안 되는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경임을 믿어야 하는가? 중세시대에는 혼란도 겪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의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종교개혁자의 선두주자였던 독일의 루터에게는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고보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야고보서야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에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사도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도 야고보서의 가치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의 진정성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아니 더 넓게는 2장 전체를 보면 차별 없는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에 기록했던 사도 야고보가 사실은 가장 차별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차별을 했느냐? 그는 자기 혈통적으로 친형이었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에는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차별하여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내에서 이 야고보는요,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아주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내에서 야고보 하면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덧붙여 있을 만큼. 그렇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여러 해 동안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의 별명이요, 낙타무릎이에요. 늙은 낙타무릎. 왜 그런 별명이 갖춰졌냐면, 야고보는 늘상 작정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여러 해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며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 무릎이요, 관절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릎이 이렇게 이만했던 것 같아요, 무릎이. 그래서 별명이 늙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근데 놀랍게도 이처럼 어쩌면 한때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하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별했던 야고보,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편견과 차별 없이 새로운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특별히 2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이 야고보서를 받는 초대교회 이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은 전부 다가 박해받고 고난받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노동자 계층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극히 일부 그 안에 자신들의 가정을 교회로 오픈하여 내줄 수 있는 부자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주고 계신 말씀인데요, 이 계층 간에
전부 다 대부분이 고난받고 학대받는 가난한 자, 노동자 계층이었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부자들이었다 보니까 이 계층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차별적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에서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계층들 간의 불협화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차별이었는데요,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요? 늙은 낙타무릎.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에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계층 간에 있었던 차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차별의 문제가 심각한 현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전하고 있느냐, 1절부터 함께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분, 편지의 수신자를 형제들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당연히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부른 야고보 사도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과 앞으로 이후에 차별하지 말라는 그 긴 말씀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뭐라고요? 말라. 여러분, 본문의 의도는 본래 우리 한글 성경처럼 차별하지 말라라는 목적격적인 해석의 적용보다는 본래 원문의 의도는요, 소유격적인 해석의 적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차별하지 말라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서 차별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약간 부탁과 권면의 느낌이 원문에는 강하다는 거예요. 말라가 아니라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어떻게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차별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뉘앙스로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 그런 모습은 결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뭐해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차별이 조금씩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죠. 사실을 조금 있다가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혹시 차별 안 당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냥 너무나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차별인지도 몰라요. 큰 차별이 아니고서는. 그만큼 어쩌면 이 차별이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차별. 여러분, 차별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차별받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나 뭘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등한 차별은 받고 싶지 않은데 어디에 가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괜히 그런 차별은 좋은 거야. 목사인 나도 그런 차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차별은 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차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모르며 살아갈 수 있구나. 이만큼 차별이 우리 삶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차별이라는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절대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에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아주 흔하게 일어났던, 학자들은 야고보 사도의 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없었던 이야기를 만들어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공동서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초대교회 안에서 행동들이 벌어졌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분, 차별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쉽게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살다가 그런 경험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고가의 옷을 입고 어디 가서 뽐낼 만한 상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무슨 바람이 들어선지는 모르겠는데 주중에 좀 편한 면바지 같은 걸 입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주중에도 양복과 넥타이를 딱 하고 그리고 내가 주중을 보내야 되겠다. 지금은 또 안 그래요. 너무 힘들어 아주. 양복 입고 나면 어깨가 다 부서질 것 같아. 이게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여하튼 그래서 양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늘 가던 카페에서 제가 책을 보는데 면바지 입고 남방 입고 이렇게 갈 때는 그냥 이렇게 대하더니 아니 사람들의 이 대우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양복 입고 딱 넥타이 입고 막 갔더니 심지어는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양복 입고 한 5명이 곰탕집을 갔는데 사모님이 대우가 다르더라니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임원진들이 오셨는 줄 아나 봐.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교회들은 다 작아도요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어디 임원진들 같아요. 나도 이제 흰머리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차별이 이게 대우가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데 또 그런 것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하기는 또 하죠. 너무 옷이 있는데 난 편한 게 좋아하고, 특별히 교회 올 때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교회 오실 때는 결혼식장에 주원하는 목장 정도는 갖추셔야 돼. 여름이라고 막 그냥 가볍게 그냥 반바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자분들도 너무 짧은 치마. 그런데 감사한 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뭐 겨울에 밍크 코트 입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목을 차고 막 그래서 막 슬피 울며 누군가 일을 갈면서 나는 언제 저 밍크 코트 입어보나,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 그냥 옷들이 거기서 그래. 그래서 옷만 봐서는 차별이 없어서 저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차별이. 그걸 지금 이 야고보가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사도 야고보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차별의 모습을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지 2절 이후부터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가령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금가락지는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그냥 그 몇 캐럿 되는 거 있잖아요. 멀리서도 100m에서도 반짝거리는 거, 이런 걸 딱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여러분 당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는요 이 가락지가 기사계급, 상당히 이제 고위층인데 기사계급에 속한 권력층들만 이런 가락지를 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면서 후대에는 일반 부유층들도 이런 가락지를 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부유층일 테고 사회적인 신분도 높았을 것이 분명하죠. 교회 안에 많지는 않지만 극히 일부 그런 자들이 교인으로 함께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류가 또 한편으로 대다수였는가? 성경을 보니까 반대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여기 쓰인 남루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리파로스라는 말이에요. 리파로스라는 말은 사실 거지라는 말이에요. 사투리, 거지들이 거지는 제가 쓰는 경기도에서 쓰는 사투리고요. 거지들이 입는 옷을 가르칠 때 위파로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 공동체의 대다수는 아주 너덜너덜하고 최최한 극빈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다수의 극빈자들과 극히 일부긴 하지만 부자들이 공존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야고보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들 상당수가 배움이 없고 학문이 짧고요, 많은 경우 학자들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70-80%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의 계급을 가진,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프냐면, 일반 사람들이 큰 교회 왜 안 가요? 그러면 목사님, 큰 교회 가면 우린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여러분, 분당이나 이런 대도시 가잖아요. 직업이 최소한 교수 정도는 돼야, 어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해야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대우받지, 어디 회사 다니는데요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편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목회자로서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의사를 안 보내주시나 봐. 왜 웃어요?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들 중에 보세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의료 선교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초대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고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수많은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증언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했대요? 눈여겨보고. 이거 꼭 교회들의 모습이 똑같지요.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데, 여러분, 올겨울이라도 밍크코트가 그냥 쫙 봐도 현대백화점째를 딱 입고 오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확 수근수근, 누구야? 어떤 부자가 왔나 봐. 당장이라도 난리 나지 않겠어요? 눈여겨보고 말하되, 그런 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여기 앉으세요. 왜? 뭐 옷을 보니까 신분도 높았을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루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이렇게 말했다네요.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어떻게 해요?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어떤 사본에는 내 발판 밑에 앉아라, 이렇게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발바닥 아래 앉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모욕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 앉아 있기나 했을까? 저는 서 있었을 것 같아. 서 있었을 것 같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초대교회 안에는 당시 세상과 똑같은 이치와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자리가 다르잖아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어디에까지 뿌리 깊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자리 배치를 두고 아주 노골적으로 차별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자리만 차별했던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 제가 예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리만 차별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배 마치고 애찬의 시간, 가난한 사람들은요 늘 빵 하나 가져오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음료 하나 가져오지 못해서 애찬의 시간이 되면 저 뒤에서 쭈삣쭈삣 눈치를 본 거예요. 반면에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오픈하고 늘 부유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이렇게 인심 좋게 내놓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심지어는 떡을 너무 많이 먹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화를 내면서, 이러려면 예배 끝나고 밥 먹지 마,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 끝나고 밥 먹는, 음식 나누는 일로 인해 또 다시 수치스럽게 한다면 애찬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안타까운 것은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여전히 교회들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을 우습게 보죠. 부자인 교회는 어디를 가나 대접받아요. 가난한 교회와 목회자는 늘 기가 죽어 있고요, 부유한 교회와 목회자는 기가 살며 우러러보기까지 하는 차별이 교회 안에 버젓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차별의 문제가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만 있다가 없어진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걸 차별이라고 못 느끼고 있는 무뎌진 병에 걸려버렸어요. 나도 차별하고 나도 차별받고 그게 우리 삶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차별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행한다면, 이렇게 반응한다면, 즉 이런 모습은 1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그러므로 5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무엇으로 부유하게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몇 평형 아파트에 사는지, 차는 어떤 것을 굴리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형통하고 잘 나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판단 근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판단 근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부르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난한 자들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지만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을까요? 배 떵떵거리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쫓아다니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요 라고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너무 기진맥진 배고파 있으니 주님 저들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너희들 손에 뭐가 있느냐? 저희들은 가진 게 없고요. 한 아이가 있는데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어서 가져와라.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다잖아요. 할렐루야.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의 부요를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 외모와 상관없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일지라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현실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도리어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괄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요? 차별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근거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차별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차등하여 판단하는 것을 차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종으로 차별하고, 학력으로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성별로 차별하고, 출신, 성분 등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정작 차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모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부자들을 향해서도 아주 7절에 보니까 날카롭게 계속해서 비판하죠. 부자는 너희를,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너희를 법정으로 끌어가는 게 부자 아니냐. 왜?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은 변호사를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붙으면 절대 극빈자는 부자 못 이겨요.
법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못 이겨요. 7절 보세요. 또한 그 부자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곧 성도라고 불리는 그 거룩한 이름도 비방하지 않느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부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야고보서 마지막 장인 5장에 가서는 어떤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하느냐.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으로 부자 편애하라, 부자를 미워해야 된다, 차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부자도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편애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둔하고 부자라는 이유로 대우하면서 잘못된 편애를 금하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 장로직을 줄 때 보면 대부분 다 어때요? 사회적으로 그분이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재력은 어땠는가, 이거 보면서 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 여러분, 대도시 가면 장로직 받는데도 1억을 내래. 1억. 이게 성직 매매지, 성직 매매. 그러니 돈 없으면 아예 그 교회에서는 장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데도요, 자긴 장로 안 받겠다 그래요.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돈을 내야 되니까. 지금 2000년 전 야고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버젓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자매님 한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이러고 싶다. 우리 교회 안에 중직들이 세워질 때 본인들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는 건 그건 알아서 감사하면 내면 되는 것이고, 나는 장로님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임직하여 세울 때에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자기들을 대신하여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겠다는 결단과 각오이니 축하금과 위로금을 좀 전부 다 걷어서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실래요? 또 돈 내라니까 또 참나. 그리고 어차피 뭐 우리 가정 중에 장로는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뭐 지금 뭐 디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좀 그런 선례를 만들어 봅시다. 돈 받고 장로 줬네, 돈 받고 권세 줬네, 그게 아니라 그 교회는 중직으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성도들이 축하금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와 같이 목사님과 함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위로금과 축하금을 드려야 돼요. 저부터 그렇게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모아두세요. 네. 우리 교회도 장로님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뭐 숫자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 되면 장로님 여러분 2-3분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 근데 아직 연역이 짧아가지고. 저는 그런 아름다운 선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편애와 차별을 버려야 한다고 권면했던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부자를 편애하며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쐐기를 받기 위해서 아예 8절을 보시면 구약의 율법을 인용해버려요. 8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거니와. 여러분, 이 최고의 법이라고 쓰인 헬라어가 잘 들어보세요. 노몬 바실레이온이에요. 노몬 바실레이온. 노몬이라는 건 법이라는 말이고 바실레이온이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왕국에서 나온 헬라예요. 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왕국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최고의 법, 왕이 왕적 권한을 가지고 이루길 원하는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면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해진다. 심지어 예수님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홀대받는 접속사가 그와 같이예요. 그와 같이. 여기서 그와 같이라는 말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차별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깨트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의 계명만 깨트리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웃사랑의 계명은 어떤 사랑과 함께 묶여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 그게 성경 전체라며요. 성경 전체 핵심이라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차별이라는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최고의 법을 거스리는 죄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또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10절에서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결국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를 들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그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은요 죄의 경중을 따져요. 우리가 꼭 그러죠. 목사님, 간음보다는 살인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은요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나도 차별받고 사는데 차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따져요. 지금 주님이 어떤 말씀하고 계세요? 차별이라는 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왕국의 최고의 법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동시에 대적하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단락인 12절에서 마지막 단락의 시작인 12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랑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즉 차별이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300년 동안이나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고 유다가 설명하는데 그가 바로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에녹이에요. 에녹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한 행동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하는 경건치 않은 모든 말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다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하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에녹이에요. 자, 이처럼 차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차별을 반대했던 야고보 사도는 결론인 13절에서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차별이 아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차별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나, 이렇게 눈치가 빠를 수가 있나? 난 안차별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차별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긍휼이 긍휼. 13절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뭘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남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곧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장인 야고보서 3장 17장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어떤 말씀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긍휼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뭐에 속한다고요? 지혜에 속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충만하게 덧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자기 친형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참 마음에 많이 새겼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반주도 살짝 들어가고 부흥사들이 할 때 하는데, 지금 너무 말씀을 깊게 잘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전집사님이 여김 받겠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요? 복이 있구나. 왜? 남을 긍휼히 차별 없이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뭘 입기 때문에? 긍휼을 덧입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사야서 11장 말씀도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천년왕국 또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주 비유적으로 이소부화처럼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자하고 어린 양이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뭐 없이? 차별 없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주님이 오늘도 여기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로를 차별이 아닌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별 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겨 심판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의 한복판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굳세게 세워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한 뒤에 들은 말씀 붙들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또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야말로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이전의 괴로움 달래워서 고난의 길을 걸을 그때에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할렐루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 영광의 우리 소리 높여 선한 능력으로 주님 믿음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며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의 그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그대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별 없는 믿음이야말로, 행함의 믿음이야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위탁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심판을 이기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현실은 이 차별이라는 죄악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차별 없는 행함 있는 믿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차별 없는 믿음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심판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중에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차별 없는 믿음으로, 긍휼이 있는 행함의 믿음으로 베풀어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덧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차별받았고 우린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하늘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품길 원합니다. 남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우린 그 긍휼을 힘입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차별 없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남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기는 가장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